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 평안하셨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정희 선생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만나 함께 모여 한자리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 예배자인데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 고등부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학업을 할 때에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비전을 품게 해 주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크게 인정받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셔서 고등부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학업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귀하게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구약 민수기 21장입니다. 구약 231페이지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놋뱀을 보면 살리라입니다. 아침에 오다 보니 어느 한 여대에서 수시 전형을 실시하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고3 학생들 지금 수시 때문에 여러 군데 입학 원서를 내고 또 수능이 12월 3일이죠. 그때까지 마음 졸이며 지내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 앞에 또 어려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매우 심란하고 무겁고 고통스럽죠. 오늘 말씀은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 또 광야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통해 새롭게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였다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해요. 여기는 대체로 40년 광야 생활 여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민수기 21장은 광야 40년 중에서 38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남았냐면 2년이 남은 거죠. 마치 우리 수능을 보는 학생들 2달 남은 것처럼 이제 그 기간, 훈련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민수기 20장과 21장에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이 바로 위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바로 못 가고 어디를 가냐면 동쪽 그 사해바다 밑에 에돔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죠. 그러니까 형제지간 민족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그들에게 정중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아무도 해하고 건드리지는 않을 테니 이 길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호르산이라고 에돔 밑에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두 지도자도 죽고 또 형제로부터서 거절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4절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상했냐면 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사진이 한두 장 나가겠지만 여러분이 호르산 밑에 시내 광야는 매우 척박하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백성들의 마음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오기 쉽죠. 그런데 이런 불평불만을 터뜨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수용을 해주시고, 그래 너희들 힘들지, 그러니까 너희 조금만 참고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은 독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독사의 독이 우리 몸속에 퍼지면 우리 몸이 아주 뜨거운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다가 몸이 탱탱 부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같이 뜨겁다 해서 불뱀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죽은 자가 많으니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금방 자기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회개한 거죠. 아마 38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들이 꽤 회개에 익숙해지고 마음이 조금 순수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 방향이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모세가 9절에 보니까 이걸 뭘로 만드냐면 놋으로 만듭니다. 브론즈라고 하죠. 우리 동메달 할 때 그 구리,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리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나 아니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주어야 하는 방향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방향이겠어요? 일단 불뱀에 물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응급처치해야 되겠죠. 그 상처 부위를 찢고 그 윗부분을 헝겊으로 동여매고 그 다음에 피를 빨아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독이 퍼질까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의원이나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이런 위급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쉽습니다. 그리고 불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획해야 되겠죠. 불뱀을 잡아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불뱀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이고, 또 백성들은 이런 불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위를 쳐다봐야 될까요? 아래를 쳐다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래를 쳐다봐야 되죠. 그리고 불뱀과 싸워야 되겠죠. 자,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으로 어떻게 방향을 주시냐면 일단 하늘을 쳐다보라 그래요. 하늘을 쳐다보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불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것을 본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죠. 이것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향을 주십니다.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죠. 그런데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살리라고 했으며, 9절에 보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현실 가운데 나를 위협하는 불뱀의 세력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는 그런 상황을 어찌 보면 포기해야 되는 일이겠죠. 우리에게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불뱀에 물린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타는 듯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늘 과거에 좋았던 기억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애굽을 떠나지 않았었더라면, 애굽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현실 가운데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굶어 죽거나 목말라 타 죽지는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5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그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현실을 싫어하고 부인하고 싶고 그러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만나로 해 먹을 수 있는 게 성경에 보면 이제 구워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왕십리 떡집에 가서 설탕이나 뭐 소금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백설기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걸 지금 38년 동안이나 먹고 있었어요. 우리는 뭐 먹고 싶습니까?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파나 마늘이나 이런 향신제가 들어가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고 싶었어요. 우리도 늘 떡, 백설기만 먹을 수 없죠. 그러면 물리죠. 그러니까 어떤 걸 먹고 싶어요? 햄버거도 먹고 싶고, BHC도 가고 싶고, 맘스터치도 가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그렇죠. 또 중식과 외식, 짜장면, 일식, 다양한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지 못하고 늘 생존을 위해서 그것만 먹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맨날 같은 음식만 삼시세끼 일주일, 한 달, 1년, 이 수십 년을 이렇게 먹는다고 할 때 우리는 불평이 안 나올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먹는 것과 또 마시는 것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지내는 광야의 기간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기간이 아니었어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내면성을 갖도록 훈련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훈련 38년 동안 받았고 이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이 40일을 1일을 1년씩 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낙원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간이 모두 어찌 보면 광야의 훈련과 같은 기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고통받고 또 맛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이 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사실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무엇인가 기대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 배운 바가 뭐였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으니 그것을 다시 되찾는 과정, 이걸 회개의 과정이라 그랬고, 그 되찾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만민에게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동안 우리는 몇 개를 배웠냐면 상대방을,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랬고, 또 사랑의 첫 번째와 끝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것. 그런 내면성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양을 먹이는 것, 내 양을 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성경 선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19나 또 대입을 앞둔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가 늘 현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감사치 않고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찮은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그런 삶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뱀을 보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불뱀에 물려 신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의 불뱀에, 어떤 사람은 교만의 불뱀에 물려서 어떤 인생이 확 죽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산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정욕의 불뱀에 물려서 늘 마음 가운데 그 불붙는 음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불뱀에 물려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의 불뱀에 물려 신음하고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시고자 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그런 불뱀 속에서 신음할 게 아니라 그 불뱀에 신음할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 그것은 뭐냐면 노수로 만든 불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렸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건 하나의 비유고 상징인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있었던 놋뱀 또 불뱀 스토리를 언급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언급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리는 것을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장대 높이, 십자가 높이 달려 돌아가신다는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연결을 짓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뱀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현실적인 방안보다 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런 현실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 두셨던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를 발견함과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현실은 늘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거나 앞으로 수없이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런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는 상식적인 이성적인 이런 방법을 취하기보다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늘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이 신앙의 시스템이 우리 친구들 내면에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리라는 하나님의 방향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런 고통과 현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장치이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현실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게 하고 또 회복해 가는 하나님의 귀한 훈련의 과정임을 늘 깨달아 알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박건범 학생이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교 계약한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한 지금의 삶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현실 가운데 늘 우리의 부르심의 위치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이 어떠한지 생각하고 현실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연단과 이 훈련을 통해 빚어지고 성숙해 가는 과정임을 알고 또 그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